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저들을 양육하시고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저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들을 다시 찾으시면서 이들을 다시 찾으시면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로 이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찌하여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 영혼들을 맡기신 것일까요? 어째서 저들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저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해 가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의 특징,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한 한 사람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쓰시는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위대한 대단한 어떤 능력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자, 오히려 연약한 자임을 아는 한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지극정성 사랑해 주셨지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큰 소리 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가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바로 저 밤에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 이제 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갈릴리로 이렇게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시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부활 후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만나주셨고 도마가 빠진 10 제자도 만나셨고 도마와 합한 11 제자를 예수님께서 또한 만나셨습니다. 도마와 함께 제자들을 만나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일주일 정도는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이 기간 동안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셨을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거기에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이냐? 바로 갈릴리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기에 점을 딱딱 찍어 놓은 것은 19절 앞에 생략을, 이 내용이 길어서 생략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저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이냐? 갈릴리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갈릴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제자들도 저 산이 어느 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저 산은 갈릴리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팔복산이에요. 팔복산. 팔복을 선포하셨던 그 산이 있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을 팔복산이라고 칭합니다. 그 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기로 불러 모으시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저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 1장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보면 40일간을 지상에 계시는데 그 중에서 대략 8일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나머지 시간들을 어디에 계셨는지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추정컨대 이런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저들에게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혜로 알았습니다. 머리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들 앞에 서 계셔요. 이제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이 저들 앞에 펼쳐졌단 말이죠. 이제 다시금 저들에게 지난날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대반추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진리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 앞에 있느니라. 내가 지난날 너희에게 했던 말들이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그것들을 다 이룬 것이니라. 아마 주님은 다시 재해석하여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30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계십니다. 6월절을 오순절을 준비하시기 위함도 있으셨겠죠. 오순절 10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저들을 떠나서 승천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은 8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 40일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예루살렘에 다시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고 그 사이 대략 20일에서 25일 정도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갈릴리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재교육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양육하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진 제자들, 저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히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진 자, 오히려 실패를 통감한 자,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은 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목양의 사명, 대표성을 가지고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대표적으로 크게 넘어진 자,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이렇게 3년 동안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넘어진 자를 다시금 찾으신 걸까요? 왜 이렇게 넘어진 자를 다시금 찾아서 예수님은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오직 자기의 인생을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라도 의지가 안 돼요. 믿음이 있으려고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누가 믿음이 생기냐? 약한 줄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누가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약한 줄을 아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 이런 걸 잘 못 해봤어요. 잘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대단하게 칭찬을 해주면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멋져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이 참 훤칠하고 아주 똑똑하네요. 이거 뭐 저 정도 뭐 저런 뭐 이런 애 다 그런 애들이죠. 얘가 뭐 그리 대단해서요. 뒤로 가가지고는 쓰다듬으면서 너 진짜 멋지다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겸손의 어떤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칭찬과 그 좋은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펼쳐놓지를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 때 그때야말로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기대하여, 예수님의 의에 기대하여 그는 서는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너무나 큰 부분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를 쌓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린 사람이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그것보다 배나 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보다 많이 짓기가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짓기가 어려워요. 인생을 산 연수가 죄의 연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십자가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어렸을 때는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의 주님의 십자가, 나 십자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단 말이죠. 이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소위 완전한 자, 완전하여 절대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져서 주님께 그만 너무 죄송해서 고개 들기가 어려운 한 사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해요. 나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까지는 말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3번째 물으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을 욕했고 내가 주님 앞에 자빠진 자임을 주님 그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넘어진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만. 주님은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완전한 자,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그래서 주님께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빚진 자요, 주님의 어떠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변명할 것이 없고 전혀 그것을 두고서 불평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떤 수고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지나다가 주님께 빚진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미쳤다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이 뭔데? 이러면서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것이 주님께 나는 이런 빚을 졌는데 나의 구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예를 들어 취급을 당한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훈장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이 주께 이렇게 빚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책망을 하신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이 어떠한 짐을 지우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당연하게 내가 주님께 한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인데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의 일을 맡기시는군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할 자이나 나한테 이것을 맡기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 아니면 누가 이런 고백하겠어요? 바울 아니면. 바울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다 해도 주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중요한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제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만일에 낙담하고 절망해 있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한 번 더 내가 죽여야 되는데 만일에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실 수가 없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주여 그러하외다마는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그 고백을 가진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열심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어떤 면에서 마지막 훈련 코스가 뭔가 하면 제자들이 넘어지는 자리로 훈련하신 거예요. 넘어지는 자리로. 제자들이 저 승리하는 자리, 시험을 쳤다면 100점 맞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떤 면에서 시험의 단계가 자빠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의 합격점은 어디일까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주님께 고개를 들면은 그거는 시험에 탈락한 거예요. 주님께 엎어져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을 향해 주님 뭐예요? 합격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넘어짐과 연약함,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강하거나 대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인생의 눈물을 가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어울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어떤 정복자가 땅을 정복하듯이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요, 눈물의 나라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의 그 고통을 아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지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아느냐? 너의 하나님이 왜 너에게 주인 되셔야 하는지 너 인정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주님이 찾아진 한 사람,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한 한 사람임을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또 나아가서 주님이 찾아지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 그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주님은 한 가지의 고백을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여성이 남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죠. 뭐예요? 진짜 나 사랑해? 결혼하고 나서도 또 물어요. 나 사랑한 거 맞아? 밥 먹기 전에 또 물어봐요. 자기 전에도 물어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보고, 그 다음날도 물어보고, 10년이 돼도 물어보고, 20년이 돼도 물어보고,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자 하시면서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완전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반한 자, 주님을 떠난 자, 도망간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단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섬기면 부작용이 생겨요. 막 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왜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주를 사랑하여 섬기면 사랑이 이유가 되어 희생도 헌신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희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만큼의 이 희생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나 혹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결국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결국 불신앙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히 이렇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면 그 자체로서 뭐예요? 아주 큰 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를 사랑할 때, 주를 사랑함으로 행할 때 단순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무감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유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다 뭐 그렇겠죠.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갔는데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저희 누님들도 형님도 저를 다, 제가 막내니까 다 사랑해줘요.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사랑하셔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제 올 시간이 돼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어딨냐 보니까 누님이 아주
욕은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불 나가지고 막 하고 제가 해야 돼, 저 해야 되는데 어딜 또 가가지고 그러냐면서 하니까 엄마 어디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또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팔이 지금 아프시거든요. 팔이 갖고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2달 이렇게 못 낫고 계셔가지고 이게 염려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님이 진주에서 막 매일 오가면서 그거 이제 겨우 거의 다 낫게 해놨는데 그래도 아직 요리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땀 흘리고 지금 엄마 밭에 가 있다고 지금. 나 이제 가보지도 못하겠고 이제 불러러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 나는 가지도 못하겠고 이제 너가 아들들이 이제 엄마 아프다 그러면 다 와갖고 이제 엄마 수발 들라고 나는 이제 못 하겠다고. 누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있느냐고 놀래갖고 보니까 막내 간다고 쓴나물 뜯어갖고 주시려고 어머니가 한 손 갖고 그거 뜯으러 가신 거예요. 그거 뜯으러. 아이고 가서 보니까 막 그날 얼마나 명절 더웠어요. 지리산도 되게 더웠어요. 땀 뻘뻘 옷 다 젖어가지고 있지요. 어머니가 그거 캐고 계신 거예요. 그거 뜯어갖고 벌써 한 소쿠리 다 뜯어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또 그거 어머니 또 따듬으려 그러시는 거예요. 누나가 보니까 저거 보라고 다 나서니까 우리 누나가 들을 수도 있는데 누님 욕이 아니니까 뭐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말은 못하고 이러고 삐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 있으라고 누님아 있으라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따르면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서 또 보는 거예요. 누님 사랑도 크고 형님 사랑도 크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할렐루야. 뭐 우리 어머니라 가지고 뭐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니까. 아니 그 사랑 먹고 저 자랐어요. 그 사랑 먹고.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앞에서 또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의 교회가 사랑 공동체예요. 다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사랑하면요 의무감을 뛰어넘어 버려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커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 사랑 앞에서는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서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체 카톡에 그 와플대학 그 여자 장로님, 아마 통합적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장로님 그거 있었죠. 제가 그거 보고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안 보신 분 그거 좀 보세요. 아주 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리 집사도 아니었을 때, 주님 교회를 왔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그냥 근성으로 이 4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다녔대요. 아주 사업도 잘해갖고 승승장구하다가 소위 쫄딱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 교회를 가는데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맛을 본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기를 찾으셨는가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데 더 있고 싶은데 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식당에서 그릇 씻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래요. 근데 웬만큼 중요한 일들은 또 기존의 직분자분들이 다 자리를 차고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 할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릇 씻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하면 금방 다시 있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는 더 오래 주님의 교회에 있고 싶은데 또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화장실 청소하러 이렇게 갔대요. 화장실 청소하러.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고 저렇게 청소하고 하는데 또 남자 화장실은 또 이렇게 보니까 그건 또 좀 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더래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한 번은 오래된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이분한테 와가지고 저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왜 이거 교체해 놓지 않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가만 들으니까 자기는 사업도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휴지도 사갖고 넣어놔야 되나? 이러니까 너무 속이 좀 슬프더래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교회 뒷마당으로 가가지고 혼자 눈물 훔치고 울었대요. 울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자기에게 얘야
나는 너를 안다 그러시더래요. 자기 개인한테만 들린 하나님의 깨달음이죠. 그렇죠? 얘야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하늘을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것도 화장실 휴지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못 사면 돼갖고 목사님 이거 좀 사주시면 내가 그거 걸어놓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좀 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 주시더래요. 저도 거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그분이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손님이 주인에게 뭘 해달라고 짜증 부리는 것이지 주인이 손님한테 뭐 해달라고 짜증 부리지 않는다. 자매님은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미 자매님은 교회의 주인이다. 이미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 눈에 이미 교회는 자매님의 집과 같은 곳이다. 집 없다고 집 잤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 큰 교회당이 다 자매님 집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갈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성도들한테도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인사를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집이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오겠다는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다녀오겠습니다로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진정 넘어지고 자빠진 자이나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가 가지는 열매예요.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요, 모습이요, 자세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책임감과 의무감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것은 세상이 두기에 아까운 찾기 힘든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관계성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어제 본 사람 그냥 한 번 본 사람 가지고는 별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나 소꿉장난치면서부터 자라온 사람, 또 예를 들어 전쟁을 함께 했던 나의 전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찡한 뭔가의 관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 개인적인 관계예요. 공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갖고 친구가 친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승이 제자와의 사이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처럼 그때에 비로소 개인적 관계성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관계성의 책임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성과 그 개인적인 관계성의 책임감을 가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너 마음대로 못 다니게 될 것이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 베드로 너는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도 못 다니고 그렇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얘는 주님 어떻게 될 건데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직하죠. 그게 궁금함직하죠. 만일에 나는 이렇게 죽는데 얘가 그렇게 안 죽으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도 도망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야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개인적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거기 또 제3자 다른 누군가의 관계성과 누군가의 그 어떤 매듭과 이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나와 주님과의 일은 나와 주님과의 일이고,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일은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뭔가 책임감이 생긴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베드로야,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와 무슨 관계인가를 너는 생각해라.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요? 너의 그와 같은 관계의 주님께 어떠한 모습이기를 생각하라. 주님은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에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은 굳건한 믿음으로 서가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말 속에서도, 환경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모교회에서 이렇게 대학교 와가지고 섬길 때에 한 번은 그 추운 1학년 때 처음 가가지고, 겨울이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때 우리 청년부실 모이는 그 방이 2개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무너뜨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왔고 그걸 무너뜨리는데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망치 이런 거 갖고 그걸 깨고 밑바닥 편편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교회 앞에 앞에 교회 앞문인데 철로 이렇게 된 쇠문 있잖아요. 쇠문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 쇠문으로 된 거에 파란 그거 페인트로 이거 이제 좀 칠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청년부에게 그거 뚫어줘서 청년부들 와갖고 이렇게 싸가는데 첫날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너무너무 고운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인트를 밖에 칠하는데 신나를 붙든지 뭐 붙갖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뜯어갖고 그거 그냥 같이 칠하는데 이게 너무 찐득찐득해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나가요. 이게 페인트 칠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요. 찐득찐득해갖고 아무리 칠해도 안 나가요. 그거 좁아진 손 가지고 이래갖고 이래 하니까 첫날 하고 둘째 날 하니까 다 도망가보고 회장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보고 선배들 모태신앙 다 도망가버렸어요. 저 그때 그 이제 첫 해에 그 온 나 그리고 그 회장이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딱 든 생각 한 가지. 이 선배들 하나님 없는 거 예수님 거짓말이니까 그거 알고 이때쯤 되니까 다 도망간 거 아이가?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쏙 들어오자 제 마음에 딱 생각이 들었죠. 이거 시험 아닌가? 제 인생, 제 내면에 두 갈래길 앞에 선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의 고백이, 고등학교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때 대학을 가면 주님의 교회에 등록을 가면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에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고백이 저를 잡아줬어요. 그 고백이.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저 선배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뭐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고백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일이지. 그 고백이 딱 되고 나니까 그날부터 그 문제가 끝나더라고요. 그 뒤에도 이 교회 전체 수련회를 저 밀양 쪽인가 어디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간식도 먹고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수련회 가지고 이랬는데, 저하고 한 선배하고는 간식 때가 돼도 간식도 안 주고 점심때가 되고 밥 먹으러 오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밥 먹으러 가면 다 씻어놨는데 늦게서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냐고 욕이 나오고, 욕을 얻어먹고 나니까 속에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 맘대로 섬기기도 되고 우리는 맨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밥 먹으러 늦게 왔다고 뭐라 하기나 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들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그 드는 속에서 저를 이기게 만들어준 게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않냐?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저런 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나의 구주께 하련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살아나더라.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감정들을 가지면서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 그분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 그것을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 그 관계성에, 개인적인 관계성에 걸맞는 모습을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를 통해 지금까지 주의 나라는 이루어져 왔고 주님의 교회도 존귀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축복을 딱 안고 국회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기 때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넘어진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 이런 연약한 자이나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